주의 보혈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나왔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무더기 같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자모습을 통하여 시대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 세상은 혼란하며 혼탁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함과 평화함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할 수 있고 주님이 만들어갈 수 있으니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예배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경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행하고자 했지만 마음의 다짐과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저물어 갑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주님 앞에 선한 결과로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더욱 기도에 힘써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온전히 해결되게 은혜를 주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세상에 향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위기와 폭풍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기도와 땅과 눈물로 세워진 우리나라를 잘 지켜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안일함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각자 서 있는 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다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공의와 진실과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셔서 축복받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있어 우리 서문노교를 통해 우간다 선교지에 10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곳에 복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싹이 나고 자라서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역사가 우간다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직분자들과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갈 교육기관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날씨가 조금 더 추워졌습니다. 연로한 어르신들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 수술을 앞둔 성도, 특별히 김문순 집사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사업체와 직장에 축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늘 위로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빈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빙이 진행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방방곡곡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땅과 노력이 복음화의 결실로 열매맺게 하셔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늘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에 의지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 감동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의 참 평안을 얻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기록된 것 좀 다르게 마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나라가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빌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곧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그러가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땅이 심히 소란합니다. 우리 주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소란을 고요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이 온 누리에 증거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찬양 받으시옵고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두 번째 발의가 되어가지고 어제는 윤 대통령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이 되어졌습니다. 아마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서 국정이 잘 흔들림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년 안에 3번의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진다는 것 참 슬픈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많이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라를 걱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이 난국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드러내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에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니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다시 이 촛대가 주님 앞에 회복되실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해야 되지 불신자들이 기도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유익에 눈이 어두워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그때에도 아주 대표적인 욕망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입니다. 자칭 헤롯 대왕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다 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참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 성전 재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재건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사서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46년 동안 그냥 또 몇 년 만에 할 수 있는 이것을 46년 동안이나 질질 끌어오면서 유대인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예배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재건이었습니다. 이는 또 권력의 종이 되어서 자기의 정직이라고 생각하고 통치에 방해가 위협을 주는 사람은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자신의 첫 번째 아내를 죽이고요, 처남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장모까지 죽였다 그래요. 세 아들들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정치적인 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뭐합니까?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구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라. 거짓말입니다. 자세히 알고 정적되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지요. 마지막까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다가 BC 4년에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70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 세 아들들에게 그의 권력을 나누어 주었는데 첫째 아들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반대하는 유대인 3,000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왕위를 받으러 떠난 사람에 대한 비유, 이 사람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왕위를 받지 못하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재판을 받고 추방당하게 됩니다. 둘째는 헤롯 안디바인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던 사람. 세례요한의 책망을 받고 백성들의 여론 때문에 세례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다가 생일날 그 아내 살로메의 그 간계로 말미암아 세례요한을 참수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손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그리빠 1세인데, 그럼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복음을 방해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가문은 대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원수로, 복음의 대적자들로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지키려고 온갖 사악한 일을 저지른 악한 왕조였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연설을 잘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샀습니다. 그 가문 연설하면 사람들이 그 연설에 마음이 끌려갔다는 것이요. 그래서 신의 목소리라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천사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놔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헤롯 대왕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에서나 부잣집에서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오시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비천한 자리에 오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왕궁의 권세도 가지지 아니하시고 귀족의 가정도 아니고 부잣집도 아니고 가난한 또 식민지의 나라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잘 먹지도 못하고 태어날 때는 짐승들이 거하는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이 폭군 헤롯의 통치 때에 오셨다. 당시에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왕실의 그 고문이었던 이 점성가들이 예루살렘에 헤롯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이 온 이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계실까?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왕궁에 가면 좋은 소식이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근데 온 이 왕궁은 이 말을 듣고 소동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헤롯은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새 아들도 죽인 이 악한 권력자, 그에게 왕이 또 다른 왕이 났다라고 하니까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외에 왕이 또 어디 있다는 말인가? 또 이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또 소동합니다. 아, 이 폭군의 정치가 이제 끝날렸고 하는가? 이런 소동이기도 합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우리 전국 권력에 대한 다툼이기도 하고요. 다 자기가 잘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우리 전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그런다고 이 나라가 바뀌어지겠습니까?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9명이 되어야 되는 지금 6명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또 헌법재판소도 무능하게 놔두었다가 이제 또 급하니까 세 사람을 더 정원한다고 그럽니다. 그 가운데 6명이 찬성을 해야 완전한 탄핵이 되어집니다. 180일 이내에 판결이 나야 된다. 어떤 결과가 되든지 앞으로 상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곳에서 받아들일지 않을지 이래도 저래도 혼란이 많습니다. 야당의 대표, 이 사람 또 재판이 또 남아 있습니다. 지금 또 징역 또 집행유예로 지금 나와 있지만 구속이 되든지 안 되든지 또 하나의 혼란이 오게 됩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의 소동보다 더 큰 소동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 열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애국자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나라의 위기 때 우리 선배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흘러가는 요단강에 수백만이 모여도 요단강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강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의 헌신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지만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교회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앞으로 미래 세대에 교회는 할 말이 없습니다. 유대나라 우시야 왕이 52년 통치를 끝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유다의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던 사람이기도 한데 교만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따로 별궁에 거하면서 그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죽은 후에 유다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데 나라를 염려하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안일한 삶이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은 손 뭘 지금 붙잡고 있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을 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성전을 찾은 이사야 젊은 청년,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어지러운 유다의 맥락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불문하고 말씀에 붙잡힌 자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국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기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불신자들이 기도할 줄 압니까? 모릅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때에도 사람들은 혼란한 때에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긴 했지만 자신의 삶에 매여서 메시아를 잊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서도 그들의 안일한 삶이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의 새로운 왕이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줄로 생각하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온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좀 왕에게 바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왕이여, 이는 왕의 정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바로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은 알고는 있었지만 말씀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권세와 권력의 매력, 세상의 매력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잊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베라다에서 유다의 왕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삶이 메시아의 오심을 잊게 했습니다. 세상의 권력의 시내가 되었고 물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이방 점성학자들에 의해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유대를 통해서 온 나라에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소동이 되어야 되겠는데 세상의 권력을 찾는 소동이요, 세상의 것을 찾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잊은 자들에게 이방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함으로 영적인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는 소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가 멸망할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가서 전해라. 이 성이 40일 후에는 멸망할 것이다. 요나는 도망을 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는 것이 긴장이 되었던지 긴장을 풀어놓고 배 밑창에서 누워 잡니다. 배는 폭락으로 난리가 났지만
얼마나 깊이 잤는지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잡니다. 선장이 깨우러 왔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민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이 너희 교회는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외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나라가 이 세경이 되고 이 모양이 되어진 것, 우리 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이라도 여러분 스스로 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역사적인 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 때 70일 기도에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루에 6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그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했지 않습니까? 마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당당하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위기의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입니다. 회의주의. 진리를 말해도 진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나?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걸러봅니다. 주관주의, 자기 주관이 최고인 거예요. 상대주의적인 특징입니다. 진리를 부정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내게 맞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안일주의입니다. 말씀의 진리와 권위를 이성적인 판단으로 걸러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받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기와 맞지 않으면 진리도 거부합니다. 이성의 판단이 말씀 위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아멘으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교훈과 말씀의 사명이 흐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는 이 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성에 합당해 움직이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깨어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때 이 땅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재상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사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적어도 왕이의 이 메시아, 이 어린 아기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바로 가르쳐 주었어야 돼요. 당신의 정직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복음을 바로 이야기해 주어야 됐습니다. 이 제사장도 서기관도 세상에 속해가지고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페르시아 아수르의 왕 때 유대인 에스더라는 사람이 왕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을 미워하던 하만이라는 장관이 온 유대인을 다 멸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 앞에 그 왕비를 키우고 교육했던 그 사촌 오라버니가 있습니다. 모르드게입니다. 그가 왕비를 만나서 말합니다. 유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너뿐이야. 너가 지금 왕에게 말을 해가지고 이 유대인을 살려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유대의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야.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대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통치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 너와 너의 가문은 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이유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사명자의 자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이 땅은 빛으로 소금으로 변화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왕 앞에서 발음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회복하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중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들고 나가는 그것도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회복하는 일에 교회가 여러분이 중심에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오신 성탄에 구원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전해야 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참 이 땅이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소란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하십시오. 주님이 오신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웃들에게 좋은 작은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지친 영혼들에게 참 소망의 예수님 보여주셔야 됩니다. 누구를 세운다고 그들이 우리 소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면 소동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신 성탄에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우리의 사명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오늘 이 땅이 이 모양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의 손길이 이 땅을 덮어갈 수 있도록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 고귀하신 아름다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되겠는데 이 땅이 너무나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이라고 하던 소금이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세상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세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깨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교회가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참 어려운 소란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권고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임하여 주시고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주님 오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세운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합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촛대가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나타나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풍성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권력의 세상의 매력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지도자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마저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계시며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축복을 되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3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조라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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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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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귀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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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법의 앞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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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 구별해서 11조임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우리 성경금 기타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감상금 또 함께 제목 함께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박신혜 성도 드렸습니다. 우리 박예진 집사의 소천한 지 1년 뒤에 자녀들과 함께 감사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처럼 한결같은 주의 종으로 섬기는 가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박예진 집사님 가족, 우리 박 근사님과 우리 김 근사님 또 우리 자녀들 함께 했습니다.
손녀 수능 시험 합격됨을 감사합니다. 이병달 집사님, 이문순 권사님 축복합니다. 이 땅의 어려움을 가슴에 안고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김성호 장로님, 혼란한 세상의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수 장로님, 윤춘희 권사님, 항상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김광길 장로님,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심을 우리 박재일 장로님 가정,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김기영 권사님,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강희대 성도님, 고등학교 1년을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잘 마무리하게 하심을 고등부 이혜인 양 드렸습니다. 또 오랜만에 온 가족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게 됨을 또 이지훈 또 새로운 보금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김수은 이전 집사님의 가정 축하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됨을 설지혜 생 오셨네. 감사합니다. 우리 범사의 이창직 장로님, 전연희 권사님, 최순조 집사님 드리고요. 또 무명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하며 존귀하심 나타내기 원합니다. 나라가 많이 혼란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 주님이 받으시며 험량해 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주님이 축복해 주시오며 그들의 기업과 산업과 일터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며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이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관례 회원들 새벽 찬송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방송팀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시는데 좋은 모임 감사합니다. 우리 관리국에서 우리 옥상 난방용 가스보일러 이번에 다 새롭게 고쳤습니다. 따뜻하게 겨울 지낼 것 같고요. 우리 성탄 트리 우리 예쁘게 잘 했습니다. 우리 포도순, 또 월간 포도순의 밤 대학부 학생들과 또 우리 행복기숙사에서 나온 아이들 함께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위에 은행나무 또 낙엽 청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떨어질 때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어서 갑니다. 우리 각 기관 봉사자, 교사나 찬양대 자원하실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오늘 이 시간에 은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호 장로님, 또 우리 박재일 또 협동 장로님 은퇴하시게 되고요. 우리 석판선 권사님, 도영자 권사님 은퇴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이내호, 권순옥, 권양순, 김경애, 김분순, 이귀숙, 임순희, 이재숙 집사님들, 54년생들이 많아요. 우리 전후 시대에 그때 아이들을 많이 낳는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저는 내년에 됩니다만 저희들 어릴 때 국민학교 들어가면 저희들은 18반, 21반까지 있었어요. 70 몇 번까지 있었고요. 지금은 아이들 한 반에 20명도 안 되는데 그렇게 전후 세대 이제 지금 다 은퇴하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은퇴를 축하합니다.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좌가 있습니다. 교재비 3,000원인데
한번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 커피 나눔은 이번 주 수요일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많이 함께 하실 분들 아침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예배 때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교사 모집 있고요. 우리 교회마당 낙엽 치우기 언제나 오셔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남은 교회 일정입니다. 올해 남은 일정 다음 주일 직은 은퇴식이 있고요. 성탄 축하 예배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교육부서 중심으로 발표회가 있게 되겠고요. 우리 성탄 감사 예배는 성탄절 25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성탄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그때는 이웃의 가게들 문을 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찾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조심해서 오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우리 교육기관의 졸업감사 예배는 12월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 때 있게 되겠습니다. 내년 1월 교회 일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1월 첫 주일 지나고 특별 새벽기도 내년부터는 새벽기도회가 오전 6시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우리 5시 하니까 너무 못 일어나는 분들이 많아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아서 6시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셔서 잠깐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고 회사로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오시라고 했는데 우리 직분자들 모범을 좀 보이시고 6시니까 이제 별로 할 말도 없어요. 7시도 하자 하는데 7시는 새벽기도가 아니겠어요. 6시까지는 새벽 되질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6시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이 또 계셔요. 고맙습니다. 새벽 6시 내년부터인데 아마 우리 마지막 12월 우리 온가족 새벽 기도 때부터 6시로 하도록 그래서 마지막 주간 6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시니까 시간 딱 맞춰 가지고 이제 안 오면 또 제가 전화를 할까 싶기도 합니다만 우리 직분자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3인 3색 집회가 1월 12일부터 3주간 동안 오후 예배 시간에 헌신에 대해서 우리 부산의 새생명교회 강태근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 또 대구의 이상일 목사님, 예배에 대해서 한상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새 집회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새해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 많이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1월달 SFC 우리 또 수련회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 부영 청소년 수련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이들 비행기 타고 갑니다. 옛날에는 배 타고 도라지오 배 타고 갔는데 지금 아이들 우리 많이 보내주셔서 아들 첫 수련회 때부터 힘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또 제주도라 하면 또 매력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고 아이들 친구들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기관에서 따로 광고를 하게 될 겁니다. 삼남전도의 새벽 특송이 오는 토요일 날 있게 됩니다. 이번 토요일은 5시입니다. 이번까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식당 봉사 참고하시고 모임 권사회 총회 SFC 총회 참가하시고요. 오늘 저는 2시에 활천교회 또 목사님 은퇴식에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바리톤 추장원 선생 독창회가 있는데 많이 참석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기도회가 6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구역 편성이 70세에서 75세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70세에 나가니까 너무 좀 섭섭하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 75세까지 75세에 나가도 섭섭하긴 하죠. 그래도 조금 섭섭함이 미뤄지겠습니다. 5세까지 5년 동안 미뤄질 테니까 우리 구역 예배 75세까지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치부실이 너무 좀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렵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당회실을 유치부실로 변경하게 될 겁니다. 이제 곧 공사를 해서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아이들 좋은 공간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당회실로 지금 변경하게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 SFC 간사로 우리 김동근 간사를 유급 간사로 임명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 이제까지는 우리 한
제가 10분 전에 여기 등단을 하고 했는데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부터는 우리 한 58분쯤 아니죠. 58분이 아니고 12시 8분 11시 8분쯤 제가 등단을 하게 되겠고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며 또 등단하게 되고 그때 찬양대도 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며 12월 마지막 주일부터 한번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 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마지막 실천 목표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올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실천 목표 외치겠습니다. 전하자, 세우자, 바라보자, 세우자. 할렐루야. 우리 3장 함께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조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강희대 성도님 인도하셨네요. 김진동님 어디 옆에 계십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축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가족부에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인도위로 충만하심이 이 시대의 사명자로 출신 사명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예배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패회 찬송 495장 1절 박수하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